자, 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주제는 고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쉽지만은 않은 주제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고난당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막상 내게 그 문제가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해줘도 사실은 성령께서 터치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사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반드시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떠나는 중에 이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짓 믿음인 거예요. 시편의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만남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이 허례와 위선과 함께 길을 가다가는 본인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봐 이들과 좀 떨어져서 멀찍이 먼저 앞서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급히 이제 앞서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이제 딱 보니까 앞에 커다란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산의 이름은 곤고의 선 또는 고난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산 기슭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례길을 가면서 갈증을 느꼈던 이 크리스찬은 여기 샘물에서 목을 죽이고 갈증을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을 보니까 이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높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이냐 봤더니 이 갈림길인 거예요.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길은 산 위 언덕 위로 가파른 길로 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지만 곧은 길, 아주 곧장 뻗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가파르고 이게 험난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좌측으로 하나는 우측으로 나는 길이에요. 이게 삥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좌측 우측으로 나는 그 길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는 위험이라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길인 거예요. 자, 크리스찬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전도자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길을 만나거든 반드시 굽어진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언덕으로 난 가파르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는 가는 중에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입은 거룩한 흰옷을 만져보고 주인에게 받은 두루마리 책을 한번 만져보고 자기 이마에 찍힌 인을 한번 만져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언덕의 길을 올라갑니다. 자, 이제 뒤따라오던 두 사람이 있었죠. 허례와 위선. 자, 이들도 이제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크리스찬이 갔던 저 길은 언덕 위로 나 있는데 아주 가파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해 보이고 참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안한 길, 쉬운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 헐에는 위험의 길을 선택하고 위선이라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위험의 길은 처음에는 평탄해 보였어요. 넓어 보였어요. 그래서 쉽게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죠. 그 길에 가시덤불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오른쪽으로 나 있는 멸망의 길로 갔던 이 위선, 처음에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평탄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두움에 갇혀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반면에 크리스찬은 언덕으로 난 길을 올라갈 때 처음에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이 가파르다 보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험난한 거예요. 더 아주 가파르다 보니까 결국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산 중턱에 올라가 보니까 쉴 만한 정자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자는 주인이 피곤하고 힘든 순례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크리스찬은 거기서 잠시 쉬면서 십자가 밑에서 주인이 입혀주셨던 이 옷을 다시 한번 만져보면서 참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꺼내어서 그 속에 적혀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너는 내 것이라고 찍어주었던 이마에 인을 또 만져보면서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잠시 쉼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오늘 존 버년이 이야기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고난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특별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하는 시험이 이거예요. 아니, 교회 잘 다니면,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속 축복을 설교하고 잘 되는 것들을 설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만 접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점점 멀어지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축복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과정 중에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묵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든대요.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편안한 것만을 선택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자유롭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조차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참 소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진실하게 살아가야죠.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내 욕심을 따르려고 하고 내 야망을 먼저 구하고요.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을 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움으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도록 붙잡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평안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셔요. 이 고난 때에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내 능력과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고난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이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이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또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해요. 근데 그건 말로는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데 누가 칭찬을 안 해주거나 그 힘써한 수고에 대해서 목사님이 잘 알아주자면 괜히 섭섭합니다. 괜히 뭔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근데 이 겸손함은 언제 배우냐 하면 고난의 때에 배워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 없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의지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뤘을 때 집사님이 대단하시네.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야. 그랬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겸손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셔요. 이거 언제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요, 평탄할 때 배부르고 등 섰을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배워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은혜의 때래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남모르게 하는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막 그래요. 남모르게 은밀히 짓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 죄의 습관을 뽑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해요. 보세요. 힘들 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아니면 새벽기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해요. 고난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것이 나에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고난을 끝나고 나서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참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을 깨트려야지만 영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로 들어서야지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물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때로는 고난이더라고요. 예, 고난이더라고요. 육신적인 안락과 육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못 드려요. 그런 분들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물질의 소유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봤어요. 오늘 천리역정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후 문제가 올 겁니다. 이제 심각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공기 숨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기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성경에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제 높은 고난의 언덕 앞에 섰을 때 참믿음을 가진 이 크리스찬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허례와 위선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가 지금 드러나는 때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가 제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성경을 읽으시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돼요. 과거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보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더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아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 어떤 힘으로 이거를 견디면서 올라가고 지나야 할까요? 고난의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철로역정 전번연에 따르면, 하나는 은혜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 같은 말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흰옷을 만져봅니다. 자기가 십자가 밑에서 주인으로부터 입힘받은 이 흰옷을 입어봅니다.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됐다라는 의의 옷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를 계속 읽어봅니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인치심을 만져봅니다. 이 인치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계속 붙잡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에레미야는 갈망했어요. 이때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어요. 심지어는 커다란 뭐라 그럴까요? 우물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빠뜨려 가지고요, 거기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에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올무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두려울 때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가 그 고난의 때, 정말 두려움의 때에서도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영원하게 베푸신 약속들과 은혜들을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크리스찬은 믿었어요. 오늘 중간에 보면 이 주인이 하나님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샘물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만들어 놨어요. 이 샘물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 갈증을 느낄 때 마실 물을 이렇게 공급함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정자는 산을 오를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육체적 피곤함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함께 해주셨어요.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대요. 광야를 지날 때가 있대요. 이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뭘 중간중간에 허락해 놓으셨냐면 샘물을 허락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존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 잘못하면 죽지요. 목말라 죽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길을 견뎌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고난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서 11장에 그러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저희 삶도 가만히 그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생활 때도 등록 때문에 진짜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드는데 신기한 거는 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와 은혜들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고비를 또 넘게 하시고 힘든 중에서도 그냥 다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또 위로받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환난이 닥쳐도요 중간중간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환난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2021년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한 10월, 11월 달에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한 78%가 이 면역체계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연말까지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성도들의 사업도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힘든 길을 걸어가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샘물을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제는 그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덕을 올라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오늘 크리스찬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은 이 언덕을 올라갈 때 찬양을 하면서 올라갈 때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는 자가 되래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서에서 썼을 때 서신서예요. 지금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는 때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의적이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은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처음에는 뛰어서 갔죠. 그러나 힘드니까 걸어서 가요. 나중에는 가파르니까 기어서 올라가요. 이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김태환 집사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건졌죠. 우리 하영이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당장 내일 모레 끝난다 그러면 좀 인내할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게 더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어서라도 갔어요. 오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은 있어요. 결말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요즘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다녀가지고 근육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헬스장이 좀 빨리 오픈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언덕을 오르게 하셔요.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만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 올라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강화되지 않고 근력이 붙지 않으면 절대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멋진 곳에서 쓰시기 위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높고 더 넓게 펼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높은 산의 골짜기가 깊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훈련을 잘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을 세우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은 멀리까지 보는 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철로역정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 그죠? 어떤 분들이 2021년이 더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것들을 중간중간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할 때 2021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